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들은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들은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들은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하시고 그리고 결국 아브라함이 도착했던 그 가나안 땅에서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심하게 일어난 기근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게 일어났고 아브라함은 그 기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배고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도 양식이 풍족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애굽에 내려갔을 때 혹시나 있을 자기의 신변의 위협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고자 자기의 아리따운 아내 사레를 자기의 누이라고 사람들에게 속이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속이고자 했던 것이 발단이 되어서 애굽에 들어오자마자 자기의 아내 사레를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에게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바로는 아브라함의 누이라고 했으니까 순진한 마음으로 했겠죠. 사람들이 그 사례가 너무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게 되니까 바로는 그를 자기의 아내로 데려갔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사실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내를 그렇게 바로에게 주고 난 다음에 그 대가로 바로에게 굉장히 많은 재산을 얻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아내 팔아서 부자가 된 겁니다. 그 전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자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일개 그냥 큰 부자라고 치더라도 일개 그냥 한 사람이 그냥 부자였다라고 치더라도 이제 바로에게부터 무언가를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때 개입하십니다. 근데 개입을 하시는 게 아내를 팔았던 아브라함에게 개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아닌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바로의 집안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이 재앙 때문에 바로는 아브라함을 자기에게 다시 부르고 왜 아내를 나에게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재앙을 겪게 했는지 아브라함을 굉장히 질책하고 아내 사레와 모든 소유들을 다 주어서 다시 돌아가게 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 기근의 문제 앞에서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이 상황 가운데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지금 이런 사람이었구나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부족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에 기근의 문제가 생기니까 그 땅을 그대로 버려두고서 그냥 애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면은 책임까지 더 주실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전혀 고민도 하지 않고 기근이 생기니까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사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좀 물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 땅 아닌 거 아니냐고, 제가 다른 땅을 잘못 찾아온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한번 하나님께 반문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그런 것도 하나 없이 그냥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비겁합니다. 자기가 살려고 아내를 팔아먹지 않습니까? 팔아먹을 게 없어가지고 어떻게 자기 아내를 그렇게 쉽게 팔아먹을 수 있습니까? 아니, 처음에는 거짓말을 했다라고 치더라도 바로가 자기의 아내를 데려가려고 했을 때에 그때서는 그래도 막았어야죠.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살기 위해서 아내를 이렇게 아내라고 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했는데 사실은 제 아내입니다. 저를 용서해달라고 바로에게 그렇게 항변하면서 아내가 빼앗기는 것만큼은 그를 막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아내를 너무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너무나 쉽게 내어줍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사람인 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도 없고요. 자기 아내를 너무나 쉽게 팔아먹을 만큼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해가지고 자기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났을 때 아브라함의 모습이 이랬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당시 아브라함의 모습을 굉장히 막 큰 것처럼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요,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쉽게 얘기해서 초신자의 상태입니다. 신앙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잘 모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75세까지 만난 적이 없습니다. 75세가 되었을 때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짠 하고 한마디 하신 것밖에 없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 자손들이 막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가 많게 해주겠다라고, 그것 말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해준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에게 무슨 제사를 줬든지 복을 줬든지 자식이 많게 했든지 아니면 어디를 가든지 만나는 사람들마다 사람의 복을 주시든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당장 닥친 거는 기근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게 기근이 닥쳤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냥 그렇게 가는 이유를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두고서 책망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네가 어떻게 내 약속을 믿지 않고 그렇게 갔냐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에게는요, 어린아이에게 맞는 양육 수준이 있습니다. 이제 갓 태어난 아이한테 물을 엎질렀다고 해가지고 저기 가가지고 손들고 10분 이상 있으라 그러면은 애는 무슨 말인지도 모릅니다. 저희 셋째가 지금 4살인데요. 이제 만으로 3살이네요. 얘 보고요, 물 엎질렀다고 해가지고 저기 가서 손들라고 있으면은 지금은 시키는 대로 벌을 섭니다. 근데 왜 벌 서는지 몰라요. 모릅니다. 또 엎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에게 맞는 양육 수준이 있는 겁니다. 그 아이를 이해시키는 것이 먼저 필요하고 이렇게 엎질렀을 때 어떤 일이 있는지를 설명해주면서 설명해줬다라고 해가지고 애가 그런 일을 또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은 그 부모가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3살, 4살, 5살 다 되더라도요, 실수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맞는 양육 수준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초신자와 같은 아브라함에게 그에게 맞는 양육 수준에 따라서 그를 지금 훈련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근이 닥쳤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자기 아들 이삭의 때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그 땅에, 그랄 땅에 심한 기근이 있을 때에 이삭이 또 애굽으로 또 내려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따라서.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내려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제지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기근 당해서 내려가려고 할 때 하나님 꿈에서 나타나서 내려가지 말라고 하지 않고 내려가면 안 된다, 너 아내 뺏긴다, 이런 얘기도 한 말씀도 없으십니다.
그리고 아직 그는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기 땅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그는 쉽게 얘기해서 오늘날 우리 말로 좀 쉽게 바꾸면은 지금 월세살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남의 땅에서요, 지금 어느 정도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그 나라, 뭐 도시 국가였든지 어떤 민족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땅에 빌부터 살면서 그 땅 가운데 한쪽에서 이렇게 자기가 살 수 있는 땅을 거처를 정해가지고 그렇게 월세를 내든지 무언가 세금을 내면서 살았던, 자기 땅이라고는 한 평도 없는 그런 나그네였습니다. 아니, 자기 집이 있으면 기근이 있으면 잘 안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집을 지켜야 되잖아요. 내가 거기를 버리고 갔다 왔을 때 누가 그 땅을 차지하면 그걸 누가 보증을 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는 나그네였기 때문에 쉽게 떠날 수도 있는 겁니다. 기근이 일어났으니까 떠나야죠. 내가 먹을 게 없는데 당장.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셨으면은 기근이 일어나지 말았어야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기근이 일어나게 하셔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런 마음을 품도록 했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신앙이 많이 자라고 난 다음에 그렇게 했으면은 뭔가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셨을지를 모르겠지만은 아브라함은 아직 초신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성경은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런 기근을 일으켰다라는 기록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보니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간 것에 대해서 잘했다, 잘못했다, 어떤 말도 없습니다. 어떤 말도 없습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은 그가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그 행위는 그냥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재산을 얻게 됩니다.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의 아내를 팔아서 얻은 재산이 그게 뭐가 좋겠습니까? 먼저는 그렇게 자기가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그것 때문에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수치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사실이 밝혀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어떤 모습을 보면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너 잘못했다라고 하지 않고 바로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 얘기를 하셨을까? 그걸 알려주셨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너 왜 그렇게 했냐고, 그거는 잘못된 거라고 하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렇게 했을까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에 대해서 누구에게 질책을 받느냐, 누구에게 책망을 받느냐, 바로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참 희한하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교회가 잘못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주로 사용하시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직접 너희가 잘못했다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세상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그게 사실 더 무서운 겁니다. 그게 사실 더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비겁한 행동에 대해서는 너무나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십니다. 그가 아직 믿음이 초신자였기 때문에 그가 잘못했던, 그가 신뢰가 없었던 모습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일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왜 내려갔냐고, 왜 내려갔냐고, 너 그 내려갔기 때문에 그 수치 당하는 거 아니냐라고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은 그가 자기의 아내를 그렇게 속이고 팔아먹은 행위에 대해서는 그가 하나님께서는 직접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를 통해서 분명하게 그에게 질책하셨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에서 아브라함보다는 하나님께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초신자로부터 나중에 자기 아들 이삭을 믿음으로 바치는 데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는지를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야 됩니다. 왜냐?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양육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는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바로의 입을 통해 가지고 그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가 약속의 땅을 저버리고 기근의 문제 때문에 약속의 땅을 떠난 것에 대해서는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그대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잘했다 잘못했다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창세기 12장부터 마지막 이삭을 바치는 창세기 22장까지 이르기까지요, 이 10장에 그치는 많은 스토리 가운데에서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시느냐, 은혜의 방법으로 성장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무언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에 모든 기준을 자꾸 나에게 맞추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연약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이게 초신자일 때 할 일은 이해가 된다라고 칩시다. 창세기 20장에 가면요, 똑같은 짓을 합니다. 근데 그게 언제냐 하면은 그가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고 나서, 내년 이맘때가 되면은 네가 사라를 통해서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받고 나서 이제 1년 뒤에 이삭이 태어나는데 그 사이에 똑같은 일을 저지릅니다. 나아진 게 있습니까? 25년 가까이 시간이 들으는 믿음의 양육 과정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도대체 뭐가 나아졌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거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어이구 내가 너 때문에 미치겠다고, 내가 25년 동안 너에게 이렇게 했는데 어이구 나도 정말 너 포기하고 싶다고. 하나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때에도 2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로에게 행했던 것과 똑같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은요, 처음 우리를 부르셨을 때나 나는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할 때 내 믿음은 정말 많이 자랐다라고 생각할 때 이제 약속의 시간이 다가오기 바로 직전까지 나는 똑같습니다. 바뀌는 게 없습니다. 바뀌는 게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참 내 기준으로 자꾸 약속의 때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 믿음이 이만큼 많이 자랐고 내가 이만큼 봉사하고 헌신했으니까 야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어. 아닙니다. 나는 언제나 연약합니다. 이때도 연약했고 그때도 연약했고 몇십 년의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오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번에 진행되는 정교인 여름수련회 우리에게 너무 귀합니다. 작년까지 은혜 많이 받았고 나는 복 받을 만큼 받았고 한 번쯤 건너뛰어도 되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작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가 작년에 그렇게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대표적으로요, 저는 사울왕과 삼손을 비교하고 싶습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마지막까지 은혜를 구해도요, 나올 은혜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사울왕의 마지막을 보면은 그가 하나님께 뭔가 응답을 듣고 싶어가지고 발버둥을 칩니다. 꿈으로도 뭐로도 환상으로도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하나도 임하지 않으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어떤 은혜라고 하는 것 누구만이도 생기지 않으니까 어디를 찾아갑니까? 신대판 여인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은혜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는 은혜 없는 가운데 마지막 비참한 인생을 마칩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삼손은 그래도 그 마지막 순간에 눈은 다 뽑혔고 아무것도 힘이 없는 사람인처럼 보였지만은 마지막 순간에 블레셋의 그 노리객감으로 구경꾼으로 되어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내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 모습을 보면서 참 비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에 은혜가 있는 삼손, 마지막까지 은혜가 없었던 그 사울, 두 사람의 모습이 왜 그렇게 비교가 됩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까지 은혜를 사모하시고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너무나 잘 아시고요, 내 믿음 없으면 너무나 잘 아시고, 내가 인간적으로 비겁하고 나약한 것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런다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둬가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고 아브라함처럼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셔서 베델 제단을 다시 쌓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그런 이번에 장여름 종교 여름 수련회가 그렇게 다시 하나님 앞에서 베델의 제단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정말 그렇게 축복의 주인공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주님을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는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기근이 닥치면은 이 나약한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아직 부족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정말 우리는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 베델 가운데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늘 하나님의 은혜의 시단 가운데에, 이 세대된 제단 가운데에 나올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면서 주님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감사의 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 교구 해품달성화 수련 가운데 축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교인 수련의 가운데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 죄와 허물, 실수, 상처, 질병 가져도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이번 정기연의 수련 가운데 하나님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의 보행 능력 아버지 항상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정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궁핍을 하시는 주님 주께서 이 은혜를 가운데서 채워주시옵소서. 사라바바고의 떡반죽 그릇처럼 하나님께서 비지 않는 은혜의 양식을 날마다 채워주시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기연의 수련의 가운데 우리 담임 목사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믿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구 식구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을 건강 회복하여 주옵시고 사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사업장 가운데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일터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나 가정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또한 일터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사랑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지시는 우리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쓰러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전제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아브라함처럼 나약한 모습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살 때 정말 세상으로부터 질책받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먼저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사역 가운데 피곤한 육체를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옵시고 내일 일부부터 저녁까지 특히 내일 저녁에는 또 대구까지 내려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게 됩니다. 하나님 그 긴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시고 그곳에서도 말씀을 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가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교인 여름 수련회 말씀을 준비하시는 가운데 성령의 지혜로 우리 목사님을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주여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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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오늘 역사하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침에 우리를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늘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시는 우리 달의 목숨을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사 늘 말씀을 선포하시며 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성도들 양육하고 이 한국교회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주님께서 귀하게 세워 주옵시고, 하나님 내일 1부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전하시고 또 준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길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광의 열쇠를 말씀을 준비하시는 가운데 성령의 지혜로 우리 목사님을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고, 역대하는 때보다 참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축복이 넘쳐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성도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정말 수련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특별 기도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축복의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어서 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물질 가운데, 건강 가운데, 또한 우리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